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록 죽음을 맞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몇 시간만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더욱 무엇이 필요할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지위가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인기가 필요할까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대상이 있고 나는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은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없는 그런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죠.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말해주면 심장이 쿵쾅거려요. 심장 박동기가 막 출렁입니다. 그 말에 심장이 고동치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걸 다 눈녹듯 녹여주고 그 순간 아픔도 치유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세 가지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잘하면 됩니다. 요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 잘하시고 우리 말에 참 때로는 가시가 있고 그렇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갓 태어난 미수가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보이는 그런 갓난 아이도 실제 그런 처방을 내려준답니다. 이 아이는 3시간에 한 번씩 꼭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처방대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침대에서 그 아이를 들어 올려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등을 떠들여주고 얼굴을 막 비벼대고 사랑한다 그러고 뽀뽀해주고 그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 것 같지 않아 아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화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서로 안에 지체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거든요. 꼭 묵장 모임이 마치면 허깅을 해줍니다. 꼭 사람이 이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허깅 말고요. 10초 넘게 20초, 30초 이렇게 꼭 안아주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거기서 모든 무거운 게 풀어지고 거기서 정말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 얼마나 보람이,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의 크기라는 건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만큼 행복의 크기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은 늘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어릴 때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만을 사랑해달라 그 사랑의 목마름을 자꾸 표현하며 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다 나처럼 사랑이 목마르고 사랑이 고픈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 인간의 문제의 중심에는 사랑 없음이 문제구나. 나도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만이 아니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나 봐달라고 나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마찬가지였구나. 사랑 없어서 아프구나.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그냥 사랑을 달라고 제발 나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내가 지대한 사랑을 여기까지 받고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 부모님을 사랑해 드려야 될 때가 됐구나. 철이 든다는 건 그 시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했다는 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표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 달라고만 하고 그러면 아직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아이 같은 구속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조금씩 누군가로부터 오는 사랑을 채우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게 문제지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사랑 충만한 것 같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너무 낮아요. 어느 순간 인생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 갈등이 찾아오면 저수지 바닥 쩍쩍 갈라지듯이 바닥을 보여요. 바닥을. 내가 가진 게 이 사랑이라는 게 참 가볍고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성탄절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의 시작 아니에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온통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요, 그분의 오심이요,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본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듣고 읽고 그렇게 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다 떠나버린 그 제자들 그 디베라 바닷가에 새벽 일찍 찾아가셔서 물고기 굽고 물을 준비해 놓고 그러고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떤 걸 질문하시고 뭔가를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물으시고 3번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이 당부 속에는 뭐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용납, 용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복잡하게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연약하기 그지없고 지금 실패자로 되어 있는 이 베드로를 그냥 철썩 지금도 믿고 계신 거예요. 아니, 사람을 못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당부를 하셨겠어요. 이 인류의 중체다인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거를 어떻게 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 맹세하고 저주한 이 꿀밤을 10대를 때려도 시원치 않을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여전히 사랑하니?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주라. 내 양을 쳐줘라. 그러니까 이 부탁의 말씀을 하신 거는 내가 너 용서했어, 베드로야.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해. 라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늘 다가와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무슨 자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거든요. 늘 실수연발하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때로는 죄책감에 눌려있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체다한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이 베드로를 일어서게 했고 베드로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진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인도에 가는 대로 그것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자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따라서 따라가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도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품에 품으시고 소유물로 삼아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 삶에 행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소망이 없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큰 사랑으로. 재고,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통 큰 사랑으로. 통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한 단어로 압축요약해서 말해달라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단어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제가
쉽게 여쭤보는 거예요. 사랑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한 단어로 압축요약해서 말해보십시오.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를 지심도, 우리에게 그분은 하늘 계신 곳으로 승천하셨지만 거룩한 그분의 영이 되셔서 믿는 이들, 그분을 영접한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신 것도 다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읽으면 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됩니다. 여기에 이 고귀한 이 본문에 뭔가 다른 무슨 해설을 붙이거나 주석을 붙이는 게 참 죄송스럽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용서, 그걸 그냥 느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이 이야기가 담긴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감동적이고 눈물을 나게 하고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거처 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큰 사랑, 통 큰 사랑.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르고 주고받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거 자꾸 계산하거든요. 우리는 통 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냥 뭐 사람 차별하신 것도 없고 그냥 통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넓으신 사랑.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랑 없어 탄식함을 아느냐. 아이들도 노인들도 사랑 달라. 사랑을 달라. 사랑받기 원하네. 참 그게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차가면 사랑도 좀 이렇게 자라가고 사랑도 채워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사랑 달라 그러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사랑을 목말라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이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돌아갈 고향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그들에게 고향과 집을 선물해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가끔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분들, 저 북녘 땅에서 내려오신 분들 고향에 찾아가 봐야 다 바뀌고 부모 형제도 다 계시지 않고 안식처도 없고 그러면
그 참 쓸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 땅에서도 고향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하고 나서 들어갈 집, 쉴 집, 안식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년, 80년, 90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영원히 돌아갈 고향도 없고 집도 없고 맞아들 부모도 없고, 그럼 얼마나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집이 없고 고향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그 영적 고향, 우리가 살아갈 그 아름다운 거처지를 마련해 두고 계신 그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가수 조화문 씨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뭐 젊은 시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원조 아이돌이라 그게 불릴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저도 청소년 때 예수님 깊이 만나기 이전에는 이분 노래를 참 자주 듣고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뭐 이런 히트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조명세례 가운데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공허감. 그러니 인기 절정에 있었던 그런 연예인들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아야 될 때 손을 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발걸음 옮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그러한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27살에 교회를 출석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어느 순간 이분이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을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밤잠이 안 오고 공허하고 그런 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신의 삶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마음의 근심을 떨치고 싶지, 그러나 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이 깊은 평안을 준다.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감격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이 사랑을 내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 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저 캐나다에서 8년, 9년 장애인들을 위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던 가수 조화문이 이제는 목사 조화문이 되어서 소망을 노래하고 치유와 회복을 노래하고, 그분이 오래전에 그런 그 간증에 담긴 작은 책 하나를 썼는데 그 책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화문의 회복일기라는 책에 나도 놀랐다. 내가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런 회복을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님을 만난 인생,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인생,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의미를 찾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살폭력 등 요즘 한국의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삶의 위안과 용기를 주고 싶다. 사람들이 내 노래와 말씀을 듣고 강연을 듣고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흘려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이 대림절과 성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도 나누시고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예, 축복의 통로 되어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이 한 주간 살게 하시고 그 뜨거운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주님, 그 사랑을 온전히 힘입어 이 기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VIP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크신 사랑, 그 다함 없는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VIP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잘 흘려내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들 지체들 우리의 또 품는 VIP들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며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삶공부 두 과정이 지난 3개월 동안에서 마치게 됐습니다. 어린이 부모의 삶 3기가 마쳐지게 됐고 또 6기 생명의 삶공부가 마쳐지게 됐는데 삶공부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아까 제가 지금 빠뜨린 순서가 있었는데요. 새가족 4주 과정을 잘 마친 우리 새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신은정 성도님, 김민규 청년.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의 노래를 두 분이 같이 교육은 받으셨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따로 따르시고. 자, 우리 축복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외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 부모의 삶 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또 소감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제가 늘 지향해 오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법을 배우면서 많은 부분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앞서만 가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린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또 의식적으로 적용해 가고 했는데 이제는 배우게 하셨으니 매일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더욱 이제 하나님 붙잡고 이제 기도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오늘도 엄마인 저는 노력하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성장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섯 분 수료자를 대표해서 우리 황선정 집사님 간증 나눔을 하겠는데 우리 박수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로서의 나 자신을 직면할 용기가 나지 않아 부모의 삶 강의를 듣기 전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더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모의 삶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고 실천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2주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다그치고 화를 냈던 건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저의 욕심이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인 나의 기준에 맞추어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하기를 바랬고 조금 더 예의 바른 아이들이 되길 바랬고 조금 더 완벽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 과정을 통해 내 기준, 내 감정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사명과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배움의 과정 매 순간이 찔림과 후회와 미안함의 연속이면서도 새로운 다짐과 회복과 감사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연약함만 보이고 그런 아이들에게 화를 쏟아낸 후 죄책감으로 지쳐 있을 때에 아이들을 너무나 예뻐해 주시는 교회 어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오늘도 엄마인 저는 노력하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만큼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성장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 제6기 생명의 산 공부 23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두 분의 간증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예, 빨리 나오십시오.
예, 수료자 명단은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부 때 한 절반 넘게 계셨는데 또 2부에 이렇게 또 계셨고요. 자, 간증 나눔을, 소감 나눔을 우리 두 분이 짧게 하실 텐데, 우리 박만철 성도님 또 정세영 집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만철입니다. 삶 공부는 배우긴 배웠습니다만은 저한테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귀로 듣고 배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실제로 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몸으로 저는 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새벽 기도와 수요일 기도에 나오도록 노력을 했고 거의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분들과 부닥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의 선배니까 행동을 보면서 배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현 집사입니다. 우선 생명사 공부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 공부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제가 저의 지금 우선순위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를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억지로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조원분과 그리고 목사님의 동료로 잘 마칠 수 있었으면 감사하고 앞으로 제 일생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무슨 일이 생기든 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종교 생활이 하는 것이 아닌 예수가 진리고 길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짧은 소감 나눔이었지만 참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료하신 분들이 찬양을 할 터인데 그 시선 찬양이란 찬양입니다. 앉아 계시면서 같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예, 한 찬양 드릴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장난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알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배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자리에 서 계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이전에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십자가의 진하고 깊은 사랑, 모든 걸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메마른 저수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되어주신 그 사랑,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해주고 흘려내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